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중에 우리 주일예배 찬양곡을 고르고 그 곡을 좀 듣다가 거기 이렇게 그 리플 달린 글을 하나 보게 돼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이라고 자기를 밝히면서 밝힌 그 아이의 리플이 뭐냐? 자기가 중학교에 올라와서 친구를 사귀었대요. 그런데 친한 친구를 사귀고 그 친구에게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 나 사실은 교회 다녀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 야, 얘 교회 다닌대 했더니 친구들 반응이 너 예수쟁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너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100점 맞게 해주셔? 라고 비아냥대고 자기 사물함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서 낙서를 해놓고 이렇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있는데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한테 말할 데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다 글을 올려요 라고 중학교 1학년짜리 학생이 올린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속도 상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교회 다닌다란 그 정서와 분위기가 이런 건가? 이 쟁이란 말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아유 저 깍쟁이, 저 거짓말쟁이. 이 쟁이란 말이 부정적인 의미인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 얘 교회 다니는데 그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와닿는다는 거예요. 예수쟁이란 말을 애들이 쓰고 그리고 또 시험 보면 그렇게 해주셔? 비아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볼 때에 이 어린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되게 좀 비상식적이고 좀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어른들은 속으로 설령 그런 마음이 있어도 잘 내색을 안 하잖아요. 혼자 그러고 말지. 근데 애들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아직 그 속에 있는 것을 그냥 거르지 않고 다 얘기하는 세대라. 그 세대이기 때문에 그냥 그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구나. 교회에 대한 이미지구나. 야, 교회가 이렇게 안 좋구나.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90 넘으신 아직도 건강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그러셨거든요. 자기 교회 다녀서 목사 신학하면서 집안에서 자기는 쫓겨났대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 저기 애미애비도 없는 놈, 쌍놈의 종교. 기독교는 제사 안 하고 절 안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잘 모를 때에 그때의 핍박이 심했어요. 지금의 이 상황들은 그때와는 너무 결이 다르죠. 지금은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교회가 지금 이 사회에서 여러분 메이저예요. 여전히 교회가 힘이 크고 발언권이 세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 세대에서는 이게 아니구나. 매우 부정적으로 가고 있구나. 지금 교회마다 교회학교 청년부까지 숫자가 너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진짜 미국이나 유럽처럼 연세 드신 분들만 교회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위기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봐더라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 보면서 그래 교회 다니니까 참 좋네요. 당신 이게 맞지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에서 아무리 부정적인 여론이 있어도요. 사실은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제일 크게 받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매우 반감이 큰 분들은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누군가에게. 그게 자기 부모든 친척이든 직장 동료든 누군가에게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소리 소문을 크게 냈는데 그 사람의 크게 뒤통수를 맞는 경우에 큰 상처가 돼가지고 이분들은 교회에 대한 반감이 엄청 커요. 반대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행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우리 주변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바꿀 수 없고 우리가 여론은 바꿀 수 없지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을 계속 염두에 두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냄새를 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더욱 필요해요. 지금은 복음을 외치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예수를 믿으세요 외칠 시대가 아니구나. 지금은 선한 행실로 선으로 복음을 증거할 시대구나.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들을 모셨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이분들이 의료 선교를 주로 했었어요. 그 당시 막 코쟁이라고 놀랬잖아요. 저 낯선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하나 예수 전하는데 예수가 누군가, 예수 누군지 몰라요. 복음도 몰라요. 그런데 풍토병이 돌 때에 양반들은, 소위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무시하고 신경도 안 쓰고 멀리하고 계속 천대하는데 저 예수 믿는 코쟁이들은 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막 봉사하는 거예요. 심지어 같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기도 했어요.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당신 보니까 그 예수님은 좋은 분인가 보다. 같은 우리 동포도 우리를 무시하는데 당신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구나. 그들의 선한 행실이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했어요. 지금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복음에 대해서 예수 믿으신지 모르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적다라는 거예요. 믿는데 안 믿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 신시어 크리스천이 필요하구나. 정말 진실된, 제가 지지난주에 Are you a real Christian 그랬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물은 것처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이 마인드를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바라시는 성도, 진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보였다면 오늘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성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로 서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냐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 눈에 보이는 외모, 세상적인 어떤 사회적인 부분들, 이런 것이 아니라 속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거룩한 의지, 우리의 영적 자아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올 때에 건강한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어떤 거가 커지냐면 내가 잘 입어야겠다, 잘 살아야겠다, 내가 돈 좀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교회 나오면 나올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 것들이 가치가 자꾸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니 전부 다 메이크업만 입어요. 나도 이렇게 입고는 안 되겠다, 나도 제일 비싼 거 입고 가야지. 이러면 그냥 교회 싹 통일시켜가지고 유니폼을 입어요. 차라리. 교회는 그렇게 메이크업 명품 사랑하는 곳이 아니죠. 세상적인 지위가 교회에서 인정받는 곳이 아니죠. 다 이것은 외형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해요. 우리가 이런 걸 신경 쓰지 않아도 이 우리나라는 이 겉모습은 다 신경 쓰게 만들어요. 여러분 조금만 뭐 이상하게 하고 나가보세요. 다 바로 얘기하죠. 친구들이 야 너 좀 이상하다, 다 얘기해요. 겉모습에는 다 예민한 시대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겉모습은 신경 안 써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속사람은 아무도 묻질 않아요. 지금은 겉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세워나갈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내가 지금 옷 매무새가 단정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속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속은 지금 죽어지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계속 고뇌하고 갈등하고 밤새 못 자고 씨름하다 오신 분들도 있어요. 밤새 악몽 꾸다가 막 괴롭다가 오신 분도 있어요. 요즘 이 시대가 어느 시대보다 돈의 위력이 막 괴물처럼 커진 시대라 이 돈 때문에 막 고민하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막 힘들어하다 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 교회를 오면 이런 게 지금 내 첫 번째가 아니구나. 가장 첫 번째가 내 영혼이 강건한가, 내 속사람이 건강한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겉이 아니라, 겉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얘기해요. 겉사람은 후피한다. 겉사람은 썩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보톡스를 맞고 꾸며도 여러분, 목주름은 없을 수가 없고 잔주름은 사라지지 않아요. 속에 있는 장기들 여전히 연약해져 가고 있어요. 소화가 옛날처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은 후피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보여주는 것들, 물질이든 사회적인 지위든 내가 세상에서 이뤄놓은 성과든 천국 갈 때는 이게 다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올인하지 말라고요. 너무 목매지 말라고요. 우리가 진짜 힘쓸 건 뭐다? 속사람이라는 거.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거다. 속사람이 강간한다는 게 뭐냐면 어떠한 시련,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영적인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 여전히 선하셔. 하나님 여전히 전능하셔.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도와주셔. 여기에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연약할 때는 흔들리죠. 이 흔들리는 신앙이 강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강해져야지 이렇게 해서 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16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무엇으로 강건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은 내 힘, 내 정신력, 내 담력,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그래, 내가 좀 더 인내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힘을 내야겠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능력, 이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생겨지는 힘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이것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경험을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집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요. 하나님께 아뢰요. 말씀 붙잡아요. 더 말씀을 의지해요. 더 말씀을 봐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요. 중보를 부탁을 해요. 이런 가운데에, 이런 방법들 가운데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생겨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되게 우울증이 큰 담즙질의 사람인데 갑자기 이게 나도 모르는 막 유머가 나고 활력이 생기고 생기가 있고, 이전에 늘 부정적이었었는데 어느 순간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꿔야지 애를 안 썼는데 바꾸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이 작동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 가운데에 어떤 신앙 안의 성도의 교제와 중보를 통해서 이때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강해져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너희가 강건해지길 바란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진 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알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인내심이 뛰어나서, 내가 정신력이 뛰어나서 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강해졌음을 고백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언제 이런 걸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느냐? 아이러니하게도 삶의 시련이 있을 때, 삶의 고통이 있을 때, 그때의 성령의 능력을 더 강하게 볼 수 있고, 그 시기가 속사람이 조금 더 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예요. 왜? 삶의 시련이 있고 고통이 와보세요. 몸이 좀 아파보세요. 기도가 절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조금만 불편해도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 발목이 안 좋으셔가지고 늘 건강했던 분이 침도 맞고 병원도 가고 약도 먹고 신발도 바꾸고 막 그랬어요. 지금 얼마나 신경 쓰여요. 몸만 좀 안 좋아도, 집안에 누구 하나 조금 근심스러운 일이 있어도
직장에 계획한 일이 조금만 꼬여도, 내가 했던 사업이 조금만 막혀도 우리는 계속 근심이 와요. 그때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내가 좀 속사람에 강건해질 수 있는 최고의 시기예요. 아이러니하게 그 시기가 없기를 바라지만 그 시기가 나를 강건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말씀으로 나아갈 때, 말씀 의지할 때, 믿음의 사람에게 중보 기도하고 함께 나갈 때, 찬양할 때, 그때 내가 강건해져요. 성령이 그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내가 조금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시기다. 그래서 이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 최고 좋은 방법이 기도와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찬양이에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 속사람이 조금씩 더 강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강건해짐을 통하여서 정말 겉에 보여지는 것들을 명품 자랑하고 뭐 자기 가진 것 자랑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할 때 어느 순간부터 그게 다 쓸 데가 없어요. 연세 다 들어가시면 80, 90 되시면 다 필요 없잖아요. 오직 한 가지 남는 건 건강이잖아요. 돈 많아봐야, 아무리 많아봐야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소화가 없으면, 소화력이 없으면 그걸 먹을 수가 있습니까? 돈 많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영적인 사람들은 더더욱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아니다, 내용적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꾸 여러분 안에 내 속사람이 지금 강건한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거룩과 경건에 힘쓰고 있는가, 내 안에 온유함과 사랑과 용서와 관용의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자꾸 안달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조급하게 만들고 편협하게 만들고 독선적으로 만드는가, 이런 자신들을 자꾸 보면서 여러분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또 하나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이 칭찬할 정도로 신실한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길 원한다 라고 계속 기도하겠대요.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이 계시다는 헬라어의 원뜻이 뭐냐면 손님이 잠깐 와서 머무는, 나그네나 손님이 머무는 그 계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잠깐 계셔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집주인이 집을 짓고 거기서 사는 그 계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는 건 뭐냐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너희 삶의 중심의 주인으로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겠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것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 초대교회는 자기를 슬레이브로 했어요. 노예로. 서번트, 종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초대교회 자기 고백이었어요.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에요. 마이 로드예요. 주인이에요. 나는 노예예요. 이렇게 자처할 정도로 예수님을 높이고 따라가겠다라고 전적으로 자기 자유의지를 내어드렸어요. 이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고백한다고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주님께 맡깁니까? 안 그래요. 초신자 때는 하나 맡길까 말까 하죠. 맡겼다가 또 뺏어요. 신앙이 성장할수록 점점 주님께 맡기는, 주권을 넘겨드리는 영역들이 많아져요. 자, 자식을 키울 때 신앙으로 키웁니까? 세상 방식으로 키웁니까? 많은 경우는 세상 방식이에요. 어느 교육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래. 지금 시대의 트렌드가 이렇더래. 지금 애들은 이걸 배워야 된대. 다 이거예요. 그것은 세상 방식이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죠. 말씀에서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느냐, 어떤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느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합니까? 아니에요. 근데 신앙이 들어가면 점점 우리 아이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길,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이 온전히 성장하면 자기 삶의 전 영역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여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예요? 자기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날씨예요. 자기 사는 삶의 재미가 유일하게 이삭 크는 거 보는 재미예요. 근데 그걸 빼앗아 가겠대요.
자기 상식, 자기 경험, 자기의 마음의 상태를 볼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토를 달지 않아요.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온전히 성장한 자가 보이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못 맡겨요. 이 믿음이 성장할수록 맡기는 영역이 많아져요. 점점 커져요. 저는 여러분의 삶의 많은 부분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예전에 그 드라마, 그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십니까? 자녀들을 유명대학 보내기 위해서 한때 유행하고 아주 시청률 좋았던, 거기서 아주 유명했던 말 대사 하나가 있잖아요. 그 잘 가르친 선생님이 그 어머님에게, 어머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전적으로 믿고 맡기잖아요. 애 대학 보내는 것은 저한테 전적으로 믿고 저를 따라오시면 무조건 애 좋은 스카이 대학 갑니다.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결국 그 드라마의 주인공 아이는 파멸로 갔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얼마나 맡기느냐, 얼마나 믿느냐가 맡길 수 있는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맡길 수 있느냐,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만큼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아이를 키울 때 얘 좋은 대학 보내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죠. 아닙니다. 제 방식대로 따르세요. 제가 이미 수많은 아이들 좋은 대학 보냈잖아요. 제 방식이 맞습니다. 무조건 따라오세요.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 분야는 이 선생님이 전문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부분에 다 최고예요.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고 전적으로 모든 걸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을 때는 못 따라가요. 근데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강해지면 따라가는 영역들이 점점 많아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모든 것을 믿고 따르는 데까지 신앙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자꾸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타협하는 부분이 보이거든. 그 타협하는 부분을 빨리 일어서자. 빨리. 이거 타협하고 있으면 안 된다. 다시 빨리 이 믿음이 일어서야 된다. 이 믿음이 일어서는 게 무엇인가 씨름하시고 고민하시고 답을 찾으면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마지막 기도할 때 그 고백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우리는 수시로 우리의 삶의 주인공의 자리를 자꾸 내가 빼앗아요. 왜?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결정하게 했는데 많은 부분을 결정하게 했는데 많은 부분을 결정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주인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고백하셔야 돼요.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신가?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내 삶에 혹시 내가 주인 삼아서 내가 왕노릇하려고 하는 부분은 없는가? 자꾸 살피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인생을 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절대 후회함이 없어요.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자녀를 키우든 현실이든 미래든 어떤 재정 관리든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 반드시 주님께서 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믿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뭐가 쌓이냐면 결국은 경험의 축적이에요. 경험의 축적. 하나님께 믿고 맡겼더니 이렇게 진짜 해주시네. 이 경험이 쌓일 때에 더 많이 맡길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크면서 부모님에 대한 말을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들어요. 왜 들어요?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나를 전적으로 케어해주고 돌보신 분이 나의 부모거든요. 매일 경험하거든요. 매일. 그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부모가 무슨 말을 할 때 무조건 들어요. 그게 어린아이의 고백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믿고 온전히 맡기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험. 근데 이렇게 시도했더니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좋은 결과물이 있더라.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 이 경험들이 쌓일 때에 쌓여지면 이제 나중에 되어지면 어떤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이렇게 묻지 않아요. 그것은 믿음 없을 때 얘기이고 믿음이 깊어지고 나면 당황스러운 상황, 좀 낭패스러운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여기 어떤 뜻이 있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한 어떤 뜻이 있을까요?로 질문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는 여전한데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삶에 다 이해가 됩니까?
다 해석이 돼요? 아니잖아요. 이해와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이 부분이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 경험에 축적될 때 여러분 가운데 자꾸 말씀을 시도하시고 실험하시는 그런 시도가 중단되지 않고 말씀으로 시도하는 영역들이 계속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실들을 보기 바랍니다. 그 결실이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게 만들고요. 나중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내놓아 할 때 내 상식과 내 이해 속에서 이해가 안 돼도 다 내놓을 수가 있는 당원까지 가게 되어져요. 이게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두 번째로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주권을 인정하고 계속 내 맡기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해요. 또 한 가지는 세 번째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9절까지 이어지는데 17절로 19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등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 원하시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17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그러니까 식물적으로 뿌리가 박혀 깊이 내려야지 가뭄이 들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터가 다져져. 이것은 이제 건축학적인 의미죠.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놔야 이 건물이 잘 올라가잖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뿌리가 깊게 내려지고 바다가 깊이 다져야지 우리 인생이 잘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으로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17절에 사랑 가운데에서,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18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얼마나 19절에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를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너비는 넓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넓이,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자꾸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이에요. 길이는 뭐냐면 시간적인 의미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까지 사랑하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사랑이 아니라 현재의 사랑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높이, 이 높이는 은혜의 높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낮은 땅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 낮은 곳까지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깊이는 하나님의 겸손한 사랑의 깊이예요. 얼마나 깊이 있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자기를 죽기까지 죽음으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걸 자꾸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길 원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길 바란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길 바라요.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세요. 이런 고백. 어린아이들 부모님 사랑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어때요? 다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더 사랑하니? 당연히 다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사랑해요. 이런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님 어떤 마음이 있냐? 하나님과 계속 함께 있고 싶어져요. 반응이. 그래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은 부모님을 이야기할 때 싫어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 좋아요. 너무 고마운 존재예요. 여러분,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젊은 여자들이 엄마하고 둘이 쇼핑 가는 걸 좋아한대요. 친구가 아니라 엄마랑 영화 보고, 엄마랑 옷 사고, 엄마랑 밥 먹고. 요즘은 그렇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친구와 눈높이를 맞추고 편하게 이게 이제 신경 쓰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세대는 그런 세대 아니에요? 혼자 노는 게 너무 익숙한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만나서 맞추는 게 이게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게 싫으니까 늘 자기 편에서 함께 있었던 엄마와 이 딸들이 엄마와 함께 노는 딸들이 많아졌대요. 그렇게 늘고 있대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추세가. 왜? 편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커져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찬양 가운데 아까 제가 느끼는 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어느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에요. 드라마 보고 뉴스 보고 뭐 유튜브로 재미난 거 보고 그런 시간들은 잠깐 웃고 마음의 즐거움으로 끝나지만 그것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정말 귀한 시간이 뭐냐? 바로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저도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자꾸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야. 그래서 이런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예배가 왜 이렇게 짧아요? 찬양이 왜 이렇게 짧아요? 좀 더 하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의 그 갈급함이 더 있어지기를 바라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지루해. 이게 왜 그래요? 내 마음에 지금 그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얘기를 할수록 하면 할수록 좋아요. 사도 바울이 예배소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했어요. 똑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대가 더더욱 이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돈하고 세상에서 명예 원하고 요즘 젊은이들 다 뭐래요? 20대 때 30대 때 얼마 모으기 이게 이제 목숨을 걸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희망이 뭐냐? 60대 70대 일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즐기고 사는 것. 이게 지금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사조예요. 그러할 때에 우리에게는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속 사람을 자꾸 살피시길 바랍니다. 좀 메이크 안 입으면 어때요? 좀 좋은 집 안 살면 어때요? 그게 인생 사는데 그렇게 행복이 중요하게 만들지 마세요. 속 사람이 기쁘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을 했어요. 내 안에 의가 있고 평안이 있고 희락이 있어요. 희락이. 이게 진짜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돈, 평강과 희락 항상 불안하지 않아요? 10억이 있으면 20억이 있어야 되고 20억이 있으면 30억이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지위는 계속 경쟁이 있지 않아요? 이 지위 때문에 오는 평안과 희락 언제든지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닙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하고 또 경쟁하지만 그게 첫 번째가 아니라 속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늘 중심에 두시고 다시 한번 나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고 또 이번 한 주도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세요. 거짓말같이 도와주세요. 낭패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도 있을 때에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뜻이에요? 계속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그럼 해석이 되어질 때가 와요.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내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로 서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지금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아냥되는 그 기독교가 여러분 주변에선 다른 풀이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너를 보니까 다르네. 기독교 맨날 어거지 억지만 쓰고 대단히 좀 비상식적인 줄 알았더니 넌 대단히 상식적이구나. 넌 이성적이구나. 합리적이구나. 너는 용서할 줄 알고 너그럽구나. 이런 거 이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이기적인 세상에서 너를 보니까 좀 살만하구나. 넌 좀 따뜻하구나. 너를 보니까 위로가 된다.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삶에 있어지기를 힘쓰셔서 여러분이 살고 주변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어느 시대보다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사람들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변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보기가 힘들어서 비아냥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여서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하는 마음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소금과 빛과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